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림절 넷째 주간에 또 24번째 대림절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성탄의 그 감격과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다리면서 대림절, 이름 그대로 주님의 강림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거룩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가슴에 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으셨습니까? 혹은 누구를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가슴속에 누구를 품었느냐 또는 무엇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요. 또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확연하게 달라지겠지요. 저는요 개인적으로요 청년 시절에 또 젊은 전도사 시절에 제 가슴속에 큰 영향을 끼쳤던 분이 설교 강단에서도 가끔 말씀드리는 대로 디트리 본회퍼라는 독일의 목사님이면서 신학자였습니다. 청년 시절, 신학생 시절에 이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의 제자도라는 책, 혹은 나를 따르라, 혹은 윤리학, 신도의 공동생활 이런 책들을요 정말 얼마나 감동 깊게 읽었는지 모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매우 어려운 책들이었는데 어렵다는 생각보다는 감동을 하면서 이분의 책들을 섭렵해 갔었습니다.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은 독일
그 총통이었던 히틀러에 저항을 하다가 히틀러 죽기 일주일 전에 순교를 당한 그런 독일 고백교회의 지도자였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우리 후세에 미친 기독교 신앙의 영향은 정말 대단하지요. 저도 이분의 책들을 읽으면서 마치 눈앞에 가르침을 받는 것처럼 이분의 그 마음, 그 신학적 사상들이 제 가슴 속에 많이 각인돼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17일 날,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 교회가 청주 시장님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그 표창장을 주신 이유가 우리 청북교회가 우리 청주 시민들 그리고 지역 이웃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청주시가 그 공로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그 보답하는 마음으로 표창을 수여해 줬는데 그렇게 우리 교회가 지역 주민들, 이웃들에게 많은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또 기도하고 동참해 주신 성도들에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누가 제 가슴 속에 심어줬느냐? 바로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 그분이 타자를 위한, 즉 이웃을 위한 교회, 이웃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각인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가슴에 누구를 품었느냐, 무엇을 품었느냐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그리고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품어야 할 것 중에 가장 절정은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가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빛을 지으신 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이 대림절 새벽 묵상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은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방금 읽어드린 10절 말씀대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특히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은 그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들이 깨닫지 못했대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어주는 빛이 있었는데 세상이 자기네들이 빛에 의해 지은 바 됐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빛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지요. 그런데 자기 땅에 오신 그 빛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14절 말씀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대로요 대림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요.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는 그분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곁에 오시고 또 오셔서 왔다가 잠시 머물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이 감동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을 지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1장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잖아요.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의 권능이 빛으로 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던 어둠, 우리 현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던 어둠,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 임했던 어둠, 이런 어둠들을 몰아내고 또 그러면서 세상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요, 주님이 처음 오신 그때에 죄와 무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그 빛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춘향전 같은 그 사극에 가끔 등장하는 암행어사 있지 않습니까? 또 어사 박문수, 아주 유명한 그 암행어사도 있잖아요. 이 암행어사들을 보면요, 행색이 남루하지요. 정말 몰락한 양반 같은 모습으로 다녀요. 그래서 어사가 자기 옆에 있어도요, 사람들이 몰라봐요. 그런데도요, 그 어사는 남루한 행색에도 불구하고 당당합니다. 왜 당당할까요? 그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의 가슴에는 자기가 받은 왕명이 있겠고, 또 그러면서 그 왕명을 실행하는데 옮기는데 필요한 마패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빛으로 오신 참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오히려 몰라보는 사람, 죄와 무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빛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암행어사가 여러분 고관 대작의 옷을 잘 차려입고 있다면 아마 주변 사람들이 금방 알아보고 접대를 했겠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시는 분이 왕관을 쓰고 12영이나 되는 더 군사를 동원하고 그러면서 천군 천사가 호령을 막 외치며 그렇게 들어온다면 영접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행색이 남루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그것도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니까 심지어 그 땅의 유대인들조차도 영접하지 않았고요. 지금도 여전히 죄와 무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예수가 빛으로 오신 것을 알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빛 대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어둠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정말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돈이 최고, 또 물질이 최고, 눈에 보이는 현상이 최고, 이러면서 이 만모니즘이 온 세상을 지배해요. 그런데 그럴수록 세상은 더 절망에, 더 혼돈에 빠져들고요. 보세요. 그 만모니즘이 지배할수록 갈등이, 분열이 막 폭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물질 만능의 시대 속에도요, 예수님은 변함없이 참된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영접하면, 가슴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삶의 질서가 회복돼요.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삶의 목적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가슴에 누구를 품었느냐, 또 무엇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지금 누가 주인공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품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품으셨습니까? 오늘도 나에게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 나의 생명을 살리시고 그러면서 인류의 죄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마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반드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질서가 회복되고 삶의 의미가 발견되고 삶의 목적을 되찾는 놀라운 은혜와 감동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와 감동으로 오늘도 사시고 이번 성탄도 맞이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가 찾아오신 우리 주님, 그 빛 가운데 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빛으로 우리에게 친히 오셨건만 여전히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채로 아니 오히려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이 무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떤 위기와 곤고 속에서도 지켜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은혜와 영광, 은혜와 진리, 우리가 그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또 빛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로 인하여 어둠의 일들이 주님께 밝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빛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에게 주님을 선포하여 그 영혼까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대림절을 여기까지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을 눈앞에 두고 우리 성도들 대림절 기간 더 은혜롭게 지낼 수 있게 하시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금년 한 해 잘 정리할 수 있게 하시고 새해에 우리에게 부으실 은혜와 감동과 축복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할 어둠의 일들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세상, 복음을 여전히 듣지 못한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오시는 그 복음이 전해지고 한 영혼 한 영혼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친구 중에, 동료 중에, 이웃 중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누가 복음 전하겠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전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교회들이 우리들끼리만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생명 구원선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내어 기도하십시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